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내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는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는 모래 늪입니다.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제. 저 시퍼런 풀 구디에 내사 자빠져 디비 차고 시원한 또랑가로 날로 땡기신다 아이가. 어쩌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락하심은 다 당신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뒤질 뻔한 골짜기 구디 껌껌한 데서도 그 백이 참말로 대길이 좋다 아이가.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기름 바르시고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삼아 뭔 걱정이 있겠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다 캐도 저분이 맨날 지키신께로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 기다. 우리는 저 그 시원한 물과 그 푸른 초장 참 그런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또 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해로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살 수 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에서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얼마나 그 풍랑이 큰지 광풍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또 그의 짐들, 그 짐들에게는 귀중품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버려야 살기 때문에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저것만 버리면은, 저것만 좀 내려놓으면은, 저것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것 같은데 그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거 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그거 버려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강흥구라는 분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 평소에 지각을 잘 하지 않는, 결석도 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지각을 했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학교를 오는 중에 어떤 한 아저씨가 5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 동전을 찾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때는 아저씨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학교에 지각할지 모르니까 빨리 와야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 그러면 왜? 아니 그 동전을 내가 발로 밟고 있어서 그분이 찾다가 못 찾으면 내가 찾아야지, 그 왜 기다리냐, 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동전 때문에 지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집착 때문에 지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엄청 빵 터졌는데 여러분들 좀 인색하시군요. 여러분, 이것만 놓으면 마치 내가 손해볼 것처럼 보여지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익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거 있으면 살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그거 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지 못하는,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요,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아닌 분요.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불신앙 상태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감각이 없고, 그리고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방탕함에 되어 있다. 그래서 방탕함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없이 따로 떨어져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한 유명한 연예인이 그 자신의 그 직장 동료들을 성폭행한 사건을 우리가 접했지 않습니까? 그분 평소에는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분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착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마음속에 착한 부분들이 그것이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것을 기준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을 했을까? 지금 얼마나 후회할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잠시의 쾌락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기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때문에요. 기준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사람은 사람과 동물이 똑같다. 단지 사람은 서로 언어를 통하고, 언어요, 동물들도 언어 있습니다. 멍멍, 언어예요. 자기들끼리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표현되어지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함 때문에, 그래서 진화되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진화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동물원 가서 원숭이나 그런 동물들한테 인사하셔야 됩니다. 조상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전도서 욥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 시작. 생물들의 혼과 영혼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생물들의 혼, 생물들은 혼이고 영혼, 인생들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런데 여기 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하으라는 단어입니다. 루하으라는 단어를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호흡, 영, 혼 다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도 번역을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호흡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이 무엇이길래 짐승은 없는 것일까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고 짐승은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그리고 혼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뭐 정신, 그런 것들을 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영이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다, 그런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육체예요. 혼은 행복하다 느끼는 것이 혼이에요. 그런데 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빨리 이야기 안 해주시고 자꾸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영이 무엇이냐면은 종교심, 다른 말로 신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개하든 또 미개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나라에 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예를 들어서 당산나무라고 해서 마을 앞 큰 나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때로는 바위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정화수를 떠놓고 이름 모를 신에게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 때문에요. 영. 그래서 미개인들도 돌을 쌓아놓기도 하고 그런 종교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종교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서 진화되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영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만약에 모여서 예배하고
언어는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종교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다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아지를 아주 어렸을 때 그 한 달 된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걔한테 야, 너는 강아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해서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우리 주인 물지 않게 해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한 2달 가르쳤습니다. 야, 진짜 2달 딱 가르쳤는데요, 오,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 2달 가르치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스스로도 좀 무릎도 꿇고. 그런데 안 돼요. 1년 가르쳐 보십시오. 10년을 가르쳐 보십시오. 걔가 기도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는 이것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한테 손 하면 발을 올리기도 해요. 걔한테 아빠한테 가라면 아빠한테 가기도 해요. 엄마한테 가라면 엄마한테 가기도 해요. 그건 쉽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진화되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영까지 채워져야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이 2가지만 채워지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등 따시고 또 옆에 주인 있으면은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딱 내밀면서 배 좀 만져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2가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만족감이 없고 허무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이 채워져야 그 영 때문에 만족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잘못된 영으로 채워지면은, 그래서 그것이 만족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허탈감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온전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온전한 만족감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the way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곧 진리요 the truth, 내가 생명이니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길이고 오직 유일하신 진리이고 오직 유일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것들, 믿지 못하는 마음들, 여기 보면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마음이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헬라어로는 포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포로스라는 단어는 대리석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대리석처럼 점점 단단해져서 다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꾸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결국은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비로소 진리,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은 계시는 이동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손가락 보십시오 하는데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손가락이 왜 없습니까? 하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도박을 하고 딱 집에 와 보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내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겠구나 해서 회개하고 내가 아내에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쭉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인가 그 도박이 신물이 나지고 싫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기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담배 못 끊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술 못 끊으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나오면서 담배 하시고 술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시면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질 거예요. 그게 낫다니까요. 근데 그거 진짜 안 좋은 것은 교회도 안 나오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제일 안 좋지만은 교회 안 나오면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나오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낫다니까요. 또 오해하실까봐 참 조심스럽긴 한데 아이고 술 먹고 담배 피도 된다고 하더라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엇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고 계속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상. 정말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 있다면은 주님 사랑한다면 버려야 되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뻥치거든요. 기도한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동행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내가 버리겠다라고 뻥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즐거워하는 것 보고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시험을 봐왔는데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아들한테 야 임마 너 100점 받아서 너 앞으로 내 라이벌이야. 왜 내 아내의 사랑을 네가 뺏어가? 그렇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100점 받아오면 너무나도 나도 즐겁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쁨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듯이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기뻐하는 것 있으면은 그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려야 되는 참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만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가 놀라운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잘 버렸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소망의 아이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의 아이콘이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글을 좀 빼먹기도 하고 잘못 읽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좀 잘 못 읽고 더듬거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275명,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276명은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름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배는 우리에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배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배는 우리의 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축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축복받는 그러한 여러분 소망의 아이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구나,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름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누룩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죄.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의미하고도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누룩은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말은 이 천국의 확산성, 우리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날로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향력이죠. 누룩은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없으면은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트라고 하죠. 효모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빵을 만들 때에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효모를, 그 이스트를 조금밖에 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엄청나게 부풀잖아요. 이스트가 없는 빵은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쿠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쿠키가 되어집니다.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서 빵이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스트.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게, 세상은 교회를 평가할 때에 얼마나 크냐, 얼마나 건물이 크냐, 얼마나 그 교회 성도가 많으냐, 그것으로서 평가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으로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얼마나 알짜배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곳이 슬퍼하는 곳이었는데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기뻐하는 곳이 되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는데 나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되어지며, 또 눈물로 가득 찬 그곳이 내가 간 그때부터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면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스트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빛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 어둠이 크다 할지라도 그 성냥불 하나만, 조그마한 빛이 있어도 그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빛이 됨으로 인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소망의 아이콘이죠. 야, 저 사람 보니까 갈 길을 알겠구나. 굳이 나단토 씨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있는 노래와 따를 수 있는 신조와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은 후회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걸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걸레 보십시오. 걸레는 아무리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지나가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걸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걸레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물을 흐리고 지저분하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같이 우리 이제 교회 그 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가 3명 4명 같이 모이면은 같이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소란스러우면은 그냥 각자 기도하고 밥을 먹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와가지고 엄청 소란스러워요. 아, 이게 뭐 밥이 반찬이 짜네, 불친절하네, 뭐 식당 오늘만 하고 말 것인가, 배짱이 두둑하네. 그래놓고 엄청 큰 소리로 이야기해놓고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막 그래놓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어떤 아내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 이야기 아니에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나는 참 편하게 살겠다. 맨날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해서 밥 주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반찬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 때문에 나도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 인간 반찬 해준다고 나도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 인간 하면 우리도 반찬 맛있는 거 못 먹습니다. 대충 때우지. 그래서 그 인간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너희는 사람들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링거 맞으면은 식염수를 받기도 하죠. 식염수는 소금탄 물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의 몸에 주입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각한 저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짜게 먹어야 됩니다. 싱겁게 먹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심각한 저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원 가면은 좀 더 짜게 드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싱겁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중요합니다. 또 소금은 그 당시에 오늘날 솔트라는 말은 샐러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샐러리라는 말에서 샐러리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샐러리맨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 병사들의 급여를 지불할 때에, 월급을 줄 때에 소금으로, 화폐의 단위를 소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금을 받아서 자기들은 이제 그것으로 팔아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샐러리맨이라는 말을, 월급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소금이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짠맛 때문에. 음식을 잘한다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간을 잘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짜고 싱거운 것,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싱거우면 맛이 없습니다. 짜우면 맛이 없죠. 예. 대부분 그 채소를 예를 들어서 무침을 할 때에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소금 넣고 참기름 똑똑 떨어뜨리면 맛있습니다. 그죠? 근데 간이 안 맞으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채소에 본연의 맛이 있기 때문에 간만 맞으면 어쨌든 맛있어요.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뭐 상추는 상추대로 간만 맞으면 맞습니다. 근데 간이 안 맞으니까 맛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짠맛이란 말이에요. 짠맛. 그다음에 우리는 소금이 주로 천일염이라고 해서 바닷가에서 이제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증발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응축시켜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해바다 그 주위에는 그 사해바다 물이 워낙 짜지 않습니까? 소금기가 있잖아요, 염분이. 그런데 그 주위에 돌들이 그 소금기 있는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바위 자체가, 돌 자체가 소금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가져와 가지고 물을 싹 이제 그 소금 바위를 놓아두고 물을 싹 따르면은 그 바위에 있는 소금이 딱 떨어져 가면서 소금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서 음식에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하면은 그 바위가 소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바위에서 짠맛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 바위를 길가에 버리는 것입니다. 돌들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돌들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이후에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 빛과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만큼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맛. 예전에 1983년도에 여러분 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라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에 딱 나온 라면이 무엇이냐면은 안성탕면이에요. 획기적이었습니다. 맛이 그 전에 나오던 맛하고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 좋은 것에 더 한몫 더한 것이 누구냐면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 씨예요. 이주일 씨가 모델로 나왔습니다. 안성탕면에. 그래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면 시장에 뛰어든 식품 업계가 있었는데 1985년에 청보식품에서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청보식품에서.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을 보니까 이 안성탕면의 모델을 잘 써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마케팅 전략에서 모델을 잘 써야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섭외하냐면은 이주일 씨를 섭외합니다.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안성탕면이 나온 지가. 그런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전에 상대 아주 상대의 라면 회사에서 모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천만금,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문 앞에 딱 진치고 있다가 이주일 씨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제발 좀 우리 라면 회사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 라면 모델 좀 해주십시오. 쫓아다닙니다. 너무나도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주일 씨가 그 라면의 모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불티나는지, 야, 안성탕면 모델이 다른 라면 모델을 한다 해가지고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요, 2년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맛 때문에. 맛이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모델이 있다 했다 할지라도 그 라면 고유의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그 회사는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말, 여러분들이 나의 이 매임 외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 프라이드, 여러분들도 나의 죄수된 모습 외에는 나의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는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의 이 그리스도인은 닮아라.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모습만큼은 너희들이 닮아라.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나올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나에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소망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디즈니 월드에서 애니메이션이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많은 영화들이 나옵니다. 뭐 인어공주가 알라딘 이미 나왔죠. 인어공주가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랬냐 발발이 치와와 왜냐하면 그 노래가 다시 나오기 생겼습니다. 라이온 킹 다시 제작을 한답니다. 이제 3D를 통해서 입체를 줘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디즈니 월드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벽에 낙서를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엄마한테 심하게 야단을 맞을 정도로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이제 쥐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면서 나왔던 애니메이션이 미키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미키 마우스를 볼 때마다 희망의 아이콘으로 생각합니다. 이 미키 마우스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미키 마우스를 통해서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풍랑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